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보았듯이 예루살렘에서 제1차 공의회를 갖게 되어지는 과정과 그 내용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특히 복음에 있어서의 구원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머물고 있는 사이에 여러 사람들, 특히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런 여러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보면은 14장 28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그다음에 바나바 사도가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소식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또는 유대에 있는 교회에 전달되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주장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마치 동물같이 생각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도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다 양보하고 그래 좋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은 최소한 유대인에 속하는 그런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 유대인이 되어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혈통적으로 유대의 피를 타고 나야 이제 유대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유대교에 입교를 해서 나도 이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할례를 그들이 받음으로써 이제 유대인에 속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꿀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그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그래야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지. 어떻게 정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그 보수적인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파 크리스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을 갖다가 치리 목사로 파송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또 공동 목회자로 불러서 같이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다가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제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인침을 하나님께로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14장까지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참 그게 쉽지 않은 거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너네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이 있어. 할례 받지 않으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들이 하는 얘기면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가 야곱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온 사람이야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오는 겁니다. 이게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이 정말 이게 정말 복음이고 바른 그러한 가르침인지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가르치고 더구나 저 사람들은 유명한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옳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그냥 보통 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정말 한치도 우리가 이렇게 뒤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율법을 행위로서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러한 바울 사도의 증거를 그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뒤로 물러서게 되면은 아마 오늘 우리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갖고 할례를 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그들과 여기서 다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멱살잡이하고 쉽게 얘기해서 막 쫓아내고 막 이런 문제까지 여기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죠.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게 됐고 거기에서 여기 보니까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방문을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총회를 열고 총회에다가 어떤 청원서를 내는 거예요. 이게 법에 대한 청원서, 뭐 헌법 개정 청원, 뭐 이런 그런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 달라. 쉽게 해서 뭐 유권 해석을 갖다가 한다든지 이런 청원서를 내서 내려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분들을 영접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사람들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을 갖다가 뭐 여기서 지금 유다로부터 내려온 사람들과 막 심히 다투어가지고 뭐 그것이 아마 다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그러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그 중에 몇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몇 사람 중에는요 쉽게 얘기해서 헬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헬라인이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그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영접해서 함께 대화하고 어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죠.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11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방문했었습니다. 1차로 한번 방문했죠. 어떤 일로 방문했었습니까? 유대와 전
세상에 전 지역에 아주 심한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부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연보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분들이 가져와서 그 에루살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잡히고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하는 아주 그냥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였고 그렇게 큰 핍박이 있으니까 이 에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제대로 그들이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역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받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큰 부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을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큰 그런 에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도움이 됐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에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이 시점에는요. 굉장히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마음.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을 갖다가 영접하고 또 무슨 이제 이런 일로 왔다 하니까 그러냐고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음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야, 그런데도요 아주 꼬장꼬장합니다. 이분들이요. 지금 정말 유대인들 많지 고집이 센 그런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참 그들이 변화돼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이건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께서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분명히 정말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 그 자체가 이 기적이고 그를 보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그들이 갖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냥 도저히 이들이 양보를 안 합니다. 이거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라 명해야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여 모여 공회를 열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과 이제 다 같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베드로가 사도고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제자니까 그가 말한 대로 너 그렇게 명령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있어요. 막 서로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인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시온 전사님이 가끔 이제 총회라든지 지방에 가서 보면은 막 목사님들이 서로 막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막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요. 목사님들은 맨날 모여서 싸우냐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 서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 결론을 내리는데 유력한 그런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는 참 우리 총회가 굉장히 화목했습니다. 계속 서로가 옳으냐 이게 옳다 저렇게 옳다 하더라도 이제 최종에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이제 교단의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다들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수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 나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주 초기에 우리 예성을 갖다가 잘 이끌어 오시던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게 서로 이게 양보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대립되어지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간 그런 일들은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아주 여기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심지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다투고 우리 보면 2절에 보면 다투고 변론했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러한 그 상황까지 가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시고 초대교회 그래도 정말 가장 기둥같이 여기는 인물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언제 경험했습니까? 이미 그 구레네 아니죠. 구레네가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가 이방인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성령이 그들 이방인들에게 임하셔갖고 그들이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갖다가 보면서 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아주 몸소 베드로 사도는 경험해 보고 알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의 은혜 우리와 같은 동양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공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그 이방인과 그렇게 만났던 문제 또 예루살렘 교회 왔더니 너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했느냐 하면서 완전히 또 지적을 받아 베드로 사도까지도 그렇게 지적할 정도로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내게 환상 가운데 보이셨고 내가 명예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거절하겠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냐 아니지 않느냐 아마 그러한 말로 그들을 잘 설명했을 때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일에 머리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알았겠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은 이런 주장을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다시 또 내가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그들에게도 성령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에게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고넬료 가정에서 임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줄을 믿노라. 하고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못을 딱 박아. 그러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다니. 그러니까 이제 딱 거기서 이제 모든 변론과 다툼이 끝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방 선교 1차 복음 전도 여행 쉽지 않았잖아요. 죽기까지 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참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정말 그 도시 전체가 도시 반이 막 그렇게 주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이루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그들에게 가서 전했을 때 그들이 뭡니까? 그 말을 마침에 하나님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야고보 이제 이분은 이제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결론 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시편 뭐 말씀 또 그다음에 그 아모스 말씀 그다음에 시편 말씀을 갖다가 아주 부분적으로 이렇게 서로 택해서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것 말씀이 어떻게 계속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읽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기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지금 이제 야고보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결론을 냅니다. 이거 너희들이 우리가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갖다가 행하는 거 그거 이미 베드로 사도가 이미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그들에게 그러한 짐을 지어주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뭐 우상 숭배죠. 음행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과 거기에 모인 모든 공예 회원들이 아멘 하고 받고 이제 그것을 편지로 써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그냥 편지를 써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유다와 누구를 보냅니까? 신라 두 사람을 같이 보내서 그들이 가서 이제 글로 가서 전할 뿐만 아니라 말로도 그들에게 이제 이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와 신라가 동행하면서 이제 가서 형제들의 권면하고 그 편지를 듣고 2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다. 그런데 여기 보면 34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이렇게 이제 4번 이렇게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각주에 보니까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왔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신라는 안디옥에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여기 36절서부터 마지막 절 41절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이것을 갖다 우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미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죠. 구브로와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그 다음에 밤빌리아 있죠. 그 길리기아 이런 쪽으로 이제 가서 1차 복음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 말씀을 읽어줘야 되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고 권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로 가야 되는데 바나바가 뭘 얘기해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근데 마가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 같이 복음 전도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갔다가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갖다 버리고 구브로를 활동하는 같이 있다가 이제 밤빌리아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려는데 거기서 그들을 버리고 그냥 예루살렘을 돌아간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이 우리 사도 바울이 안 된다.
우리를 갖다가 버리고 데려가는 밤빌라에서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근데 바나바는 계속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가 누구예요? 자기 생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계속 데리고 가자니까 이제 누구예요?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막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피차 서로 심히 다투어. 야, 이게요. 우리 사도들 바나바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그는 온유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인물이었던 바나바임에도 복음 전도에 대한 여러 열기와 열정에 대해서는 서로 좀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심히 다투어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신라를 데리고 여기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원래 1차 복음 전도 여행으로 한다면은 먼저 구브로를 통해서 밤빌리아를 통해서 뭐 루스트라와 더베까지 이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둘로 나눠졌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그냥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같이 걸어서 육로로 해서 이제 길리기아 쪽으로 가서 수리아 길리기아를 거쳐서 이제 뭐 더베 나중에는 이 2차 복음 전도 여행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더 멀리 저 아테네까지 고린도까지 2차 복음 전도 여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갖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 그 바울 사도가 여기 보니까 우리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몇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좀 몇 사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같이 갔던 인물은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을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 그것을 갖다가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제 해석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누가 동행했다는 거예요? 디도가 동행했어요. 근데 이 디도는 누구냐?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할례를 갖다 행하지 않아요.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올라간 이유는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을 내가 다름직한 것이나 다름직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올라간 이유 4절에 기록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을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들이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렇습니다. 그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베드로 이런 문제로 우리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는 게바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서의 그러한 사도로서 세웠 것처럼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운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함께 서로 교제함을 갖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계속 여기에 16절에 이런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거짓된 그러한 여기 보니까 거짓된 형제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갖다가 자꾸 회파시키는데 사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까지도 그런 사람인가? 지금 1차 우리가 공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음에도 그 사단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이 끊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제7 안식교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안식일을 있고 또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는 또 뭘 지켜야 된다고 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지금 이 초대교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갖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쓰든지 어떻게 뭡니까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참 그러나 오직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꾸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도전에 속지 마시고 오직 또 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지 않는가? 자꾸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서도 사단의 역사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그럴 때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으십시오. 읽고 그러면서 오직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굳건히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저 음행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뭐 목매인 거 또는 피 또 뭡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갖다가 완전히 우리 삶에서 차단한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치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참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주위에서 자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흔들려고 하는 도전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것 같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목사도 또 전도사도 뭐 참 여러 가지 뭐 선교사로 인해서 도전을 받는 일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초대교회 우리 바울 사도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려 참 힘쓰고 애써서 수고하며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구원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형제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조금치도 아버지 하나님 물러서지 않는 우리 굳건한 믿음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아버지 놀라운 이 은혜 잘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고 주님 앞에 서서 참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참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내 율법을 자랑하고 내 행한 것을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할례를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